오늘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름들,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어머니라는 단어고, 그게 고향이라든지요, 친구라든지 사랑, 용서, 이란 말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따스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가운데서 아주 순수한 우리말, 아내라는 말이 있어요. 아내. 아내가 뭐예요?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해. 가정에 있는 해다. 여러분, 가정에 해가 없으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아내가 밝게 비춘다. 저는 그래서 남한테 소개할 적에도 집사람 또는 사모라는 말은 절대 안 쓰고, 그리고 처라든지 이런 말, 와이프라는 말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아내, 너무 좋은 말입니다. 아내. 아내 무엇이 있는가? 가정에 아내가 있어야 행복하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안에는 거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선 우리 자신의 영이고요, 사람의 영, 그리고 귀신의 영이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내 자신의 영이 거할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귀신의 영, 하나님의 영.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 때에 그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들어왔다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니까 구약에 딱 2번 나오고 신약에는 딱 100번 나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구약에 귀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 개혁 개정만 나오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지금으로 귀신이 옛날에는 마귀 또는 사귀 이렇게 번역되고 지금은 귀신이 번역됐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100번의 귀신이라는 말 가운데에서 88번이 사복음서에서 나오고 나머지 12개가 다른 데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복음서에 귀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귀신 쫓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사람 속에는 반드시 2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그 사람의 영과 귀신의 영이 있든지 이 2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냐 귀신의 영이냐 하나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어도 귀신의 영보다 그 사람의 영이 강하게 작용하면은 귀신이 끈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때때로 귀신에게 유혹당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고요. 지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 변호사로, 교수로, 기업인으로 다 활동하지만은 귀신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구석에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의 영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도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귀신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은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귀신은 절대로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나쁘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깨트리고, 그게 귀신의 본능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정말 중요한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의 고백은요,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거 죽은 거 아니겠어요?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산다고 또 말하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앞에는 분명히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19절에도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분명히 죽었다라고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데 뒤에 보니까 또 살았다고 말합니다.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는 많은 걸 체험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체험하는 순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런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압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뭔가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금방 다 다시 죽었는데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갔다가 다시 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맛보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그분과 같이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았다. 이게요,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영적으로. 분명히 죽음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선포하잖아요. 바울은 분명한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은 생명에 대한 규정을 깨닫습니다. 죽음을 전혀 모를 적에는 생명이 그렇게 귀중한가 그냥 한데, 정말 죽음에 딱 직면하게 되면 사람이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는데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생각하지만은 지금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의 착각은 뭡니까? 자기는 안 늙을 것 같은 착각. 우리 김주래 양같이 젊으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60, 70이 될까? 그런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할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내가 저런 나이에 될 때가 있을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새 그런 나이에 다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대한 정말 몸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회사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를 세우기 전에는 가족까지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 바쁘다고. 그러니까 어린 딸이 아빠 같이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니까 얘야, 나는 너희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너희들은 잘 다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딸이 계속해서 안 돼, 아빠 교회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야, 내가 늙으면은 나갈 테니까 나한테 교회 나가자 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요, 나이 50이 간 넘었는데 과로 쓰러진 거예요. 가서 검진해 보니까 간암이에요, 간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죠. 보니까 의사가 이건 간암 말기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그래. 복수가 차오르고요, 배에 물이 차오르고 소망이 없다고. 그때서야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러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그렇게 했던 그것이 허무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할 적에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뭐 막 찾지만은 딱 죽음을 임박하게 되면은 그런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고, 교회 나가자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이 그러니까 나가는 게 부끄러웠지만은 그래도 정말 죽게 됐으니까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부활절 전이었는데 부활절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하는데 몸이 아파도요 진짜 참석했어, 새벽마다. 40일째가 바로 부활절 새벽이었는데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안수하는 거를 딱 느꼈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런데 그때 몸이 뜨거워지면서 아, 내가 병이 나았구나, 그런 거를 딱 체험한 거예요. 진짜요, 복수가 빠지고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체험이 있은 후 진짜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이 예전 하늘이 아니고, 땅을 봐도 그 땅이 예전 땅이 아니고, 나무를 봐도 풀을 봐도 그 예전 것이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요 죽음에 임박했다가 살아나게 되면은 모든 게 새롭게 보인다. 이거는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입니다. 죽음에 임박했다, 죽음을 체험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을 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새롭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한, 바로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내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다.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체다.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제는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좋은 대로 산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웃나라를 쳐들어갔는데, 쳐들어가서 그 상대방 나라의 그 왕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소리치니까요, 그 상대방 그 왕이 자기가 알렉산더의 그 명성을 들었으니까 굉장히 좀 두렵지만은 군사를 보니까요 한 2, 3천 명밖에 안 드는 거야. 자기는 수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겨우 2, 3천 명 데리고 와서 항복하라 그러니까 얕잡아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항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부하들을 세워놓고 우양우 하면서 앞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한 줄로 쫙 한 팀이 가는데 조금 지나가니까요 거기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이 걸어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한 10명쯤 떨어지니까 제자리에
그러니까 다 군사가 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에서 바라본 이 적군의 왕이요, 기가 질렸습니다. 아마 자기의 군사라면은 그럴 경우에 여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하고 안 갔을 것 같아. 그런데 알렉산더의 군사들은요, 그냥 죽는 줄 알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군사들이 있는 군대는 내가 아무리 수만 명이라도 이길 수가 없다.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의 군사들은 왜 그렇게 순종했을까? 자기의 목숨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야. 왕의 것이 생각했습니다. 왕의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렇게 순종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내 생각, 내 뜻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야. 내가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I no longer live. 나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의 괴수 생각을 했고 그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한 거죠. 절대. 빌립보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말인 거예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사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If I live, I live to the Lord. If I die, I die to the Lord. Whether I live or die, I belong to the Lord.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고 살아도 죽어도 주께 속한 자다. 절대.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부러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게요 하나님과 일체가 된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가장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산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끄는 대로 사는 것이 불신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리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게 되면은 그게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좋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영에 끌려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가장 바른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거긴 진리가 있고요 바른 것이기 때문에. 자, 바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바로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 세 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육식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The life I live in the body. 내가 이 몸에 사는 것은요, I live by faith in the Lord, in the God, in the Son of God. God가 누군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다.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for us.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by faith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믿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거기에서 데리고 있던 존이라고 하는 소년을 데리고, 그 현지 소년을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 소년에게 참 신앙이 좋으니까 미국을 구경시킬 마음으로. 그래서 뉴욕에 가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라가서 이제 미국 야경을 딱 보게 했는데요. 이 존이 어느 한 곳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말없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존아, 뭘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그랬더니 대답도 없이 가만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존의 두 불에요 눈물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니, 존, 너 왜 우니? 그러니까 이 존이 하는 말이에요. 선교사님,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요. 아프리카 떠나올 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문명 세계의 아름다움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이 더 좋아요. 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같이 예수 믿으면서 살자고 전하고 싶어요. 빨리 돌아가서 선교사님이 전하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요.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문명 세계의 아름다움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이 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불타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은요, 그 사랑이 어디로 흐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뀝니다. 돈에게 가장 민감한 마음이 흘러간다면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인 것이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장 민감하다면 그 사람은 자식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좋은 것이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장 민감하게 흘러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열악한 환경에 살던 아이가 그 뉴욕의 휘황찬란한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문명의 아름다움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이 더 좋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로 가장 민감하게 흐르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보다 더 진하게 흘러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의 사랑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있어야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I have been crucified 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현재 완료거든요. 현재 완료가 무슨 뜻인지 되게 알잖아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사건인 거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적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말이
take up his cross daily. 매일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져야 한다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단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똑같습니다. 나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바로 주님과 매일 죽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오늘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 가룟 유다 같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는 그러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매일 죽는 것이 아니죠. 데마같이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나중에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솔로몬의 증손자쯤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 구스 군대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을 적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100만 대군을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간 자가 없도록 다 멸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범을 맡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고서 군대를 좀 요청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가 책망했어요. 아니, 아사 왕이요, 구스의 세례같이 침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더니 어떻게 해서 이 바하사가 침입해왔는데 그렇게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고 도움을 청합니까? 망령되 행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사가 화를 내면서 이 하나님 선견자를 오게 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아사가 죽잖아요. 발에 병이 생겼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그 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 뭐 성 어거스틴이나 프란시스나 산손 다싱이나 뭐 마틴 루터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는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은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아도 승리, 죽어도 승리, 가난해도 승리, 부해도 승리, 건강해도 승리, 병들어도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